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매주마다 또 매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실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을 과연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다가오시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매를 맞으시고 또 정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정말 마음의 고통, 마음의 병과 또 육체의 아픔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 우리 마음의 모든 병,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던 것, 그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예배하는 것, 정말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오늘도 다 벗어버리고 해방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신체 중에 어느 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물려받은 것이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건강을 잘못 관리하면 불효라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주신 건강,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정말 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지 않나, 더 정말 관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두 다리 정말 건강하게 4층까지 정말 좀 힘들지만 4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누구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올라오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모든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조금 모자란 것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정말 내 육체 건강하여서, 내 몸 건강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 잘 나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손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2, 3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타 칠 수 있었을까? 내가 드럼 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복, 이거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은혜가 더욱 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에게 감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맨날 불평과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불평과 원망을 자꾸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내가 그것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 입술로 시인하라. 내가 육체가 좀 힘들지라도 시인하라. 내가 건강하다. 내 이 병 내가 이길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오늘도 예배 승리하리라.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보리라. 이 사람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가 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그래요.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항상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 좀 사주세요. 그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물어요. 정말 하나님께 목사님 만나면은 더 힘도 되고 정말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정말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심령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그렇게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몸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지식이 지식이 꽉 찼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그 유기체가 함께 유기체로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인간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은 멀쩡해요. 아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습니다. 근데 인격이 안 됐어. 인격이 안 돼서 맨날 반말하고 맨날 말에 있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격이 잘 받쳐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팍 받으니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죠. 우리 혼도 잘 돼야죠. 많은 것들을 쌓아야죠. 또 정말 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육체도, 정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목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나이가 들면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고 또 요새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농촌에 가면 더더욱 그래요. 농촌에 가면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젊으셨을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육체를 그만큼 쓰셨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육체가 그렇게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고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마음이 감사해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오늘도 정말 좀 마음이 조금 남에게 상처를 받고 남에게 조금 아쉬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끌려다녀서 내가 그렇게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오늘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저 사람을 만나게 할 이유가 있지. 그 말을 통해서 그러한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갖다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 사람을 저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있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흐르는 그 생명의 생수로 저 사람을 녹여버려라. 그렇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사람을 녹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은 꼭 여러분들을 다시 찾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힘든 것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도 내가 지킬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럴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사춘기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물러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걸까?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막 내 안에 부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만날지라도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녹여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자꾸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와요. 나도 그렇게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자꾸 듣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웬만하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그 영혼들이 아니라면 내가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좋은 자리, 오직 은혜의 자리를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답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답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소망이 있어야지요. 천국에 대한, 정말 머지않아 가야 될 그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십자가에 거룩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요, 내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하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갖다 주셨다고, 뭐 하나 나에게 좀 서운한 것을 얻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또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치료약은요, 마음의 최고의 치료약은 약이 아닙니다. 최고의 치료 의술이 아니에요. 최고의 치료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은 그 모든 병에서,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우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또 내 육체도 너무나 힘들어, 그 안에서도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낡은 마음, 굳은 마음, 싸늘한 마음,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우리의 굳어지고 캄캄한 마음에 하늘에서 맑은 물이 부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예. 새 영,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정말 꽉 잡고 있으면, 새 영이 부어지면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새 마음. 그죠? 여기 보면은 새 영, 새 마음 이렇게 있습니다. 새 영이 부어지면 나에게 새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육신에,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싸늘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세상의 것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길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어떤 암 전문 의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 삶을 죽인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두려움.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으니까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이럴 거야. 먼저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두려운 것으로 내 마음이 점령당해 버리니까 내 육체 또한 그렇게 끌려당하는 것이죠.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4차원은 5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육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지배받는 것은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정말 내 생각과 내 입술이 건강해야 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누가 지배해요?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지배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찬양은 하나님의 맑은 물을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찬양입니다. 진양 찬양 시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의 하늘의 맑은 물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곧 말씀의 시간인 것이죠.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문명을 잘 발전시켰어요. 그죠?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 시골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생 때만 해더라도 우리 동네에 차가 오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차를 구경을 못 하니까 그냥 힘을 줘서 가는 것 경운기예요. 경운기. 경운기 아나? 요새 애들 경운기 잘 모를걸. 네. 경운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여튼 그거 네 발 달린 거. 네. 네. 그거 있는데 정말 그것만 달달달 달고 다니지 차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가끔씩 그 택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포니 택시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택시가 쫙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그 뿌연 그 먼지를 피면서 막 나갑니다. 그거 좋다고 먼지 피우는 거 그거 따라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있어도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몇십 년 지나니까 지금은 먼지를 날릴 수가 없어요. 다 포장해 놔가지고 버스도 잘 돌아요. 수시로 돌아요. 정말 모든 농길마다 다 포장해 놔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법칙은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잘 머리를 써서 잘 이용해서 인간의 문명을 잘 만들어 놨어요. 중력의 법칙을 잘 이용하니까 무거운 비행기도 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지금도 신기해요. 비행기가 뜨는 게 수백 명 태워요. 몇십 명 태운 것도 아니에요. 수백 명 태우고 비행기가 짐들은 또 어떻게 많아요. 짐들도 막 무거운 캐리어 막 몇 개씩 하고 골프채 막 몇 개씩 아휴 그거를 다 싣고 그 무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사람의 무게가 60kg만 평균 60kg만 잡는다. 100명 잡으면 몇 킬로예요.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짐까지 몇 톤을 싣고 가는 거예요. 싣고 그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속력은 거의 900km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게 공중에 띄워서 하늘에 날립니다. 정말 잘 이용한 것이죠.
요즘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위성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위성을 띄워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성을 통해서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레이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다는 것 또한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 사람이 없어. 내가 어느 무서운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서 잡는 시간이 2시간 안에 잡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왜 그러냐면 다 CCTV가 다 있거든. 여기서 범죄고 저기 골목 들어가면 골목에서 딱 지키고 있고 CCTV가 저쪽 골목에서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도망갔다 해서 나 안 들켰다 해서 안 들킨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문명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발전시킨 건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은 화성을 분양하며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강물을 팔아서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화성을 분양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화성의 땅을 샀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저도 놀랐어요. 이거를 찾았는데 한국에도 900명이 있대요. 화성을 샀대요. 화성의 땅을 사가지고 했대는데 제가 1에이크라고 그랬는데 1에이크가 얼마나 큰 땅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1에이크를 딱 보니까 1224평이더라고요. 그게 24불이래요. 24불, 24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분양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1200평을 24불에 주고 산단 말이야. 화성을.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 화성 사신 분 혹시 있으세요? 화성 땅 사신 분.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 환경을 잘 이용해서 정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떠한 법칙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법칙을 무시하고는 건강해질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주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신음하고 있어. 정말 누가 육체에 신음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 하는 것을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분노로 황폐해 졌다는 것을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말르고 건조되어 있는가? 아니에요. 오늘도 기뻐해야지요. 오늘도 감사해야지요. 어떤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할지라도 정말 껄껄껄껄 웃고 안 웃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병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우리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잔돈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들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돼야 육신이 잘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생각과 모든 생각이 건강하고 내가 생각이 건강해야 내 육신 또한 정말 그것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어떤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4명의 친구가 들 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어서 주님에게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보기도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가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그렇죠. 4명의 될 것을 가지고 나온 4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풍병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이 친구를 내가 잘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 중풍병자 눈먼 사람도 고치셨대. 그럼 이 친구도 고쳐주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지붕을 뚫어서 지푸라기로 있는 그 지붕을 뚫어서 그것으로 들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슨 얘기를 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축복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정말 그를 위하여 치유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편하게 하는 것이요. 평안해요. 마음이 많이 힘들지라도 먼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모든 병에 눌린 것들을 정말 풀어주는 것들을 봅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에 집중해서 이긴 사람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병에 집중하면 병만 악화되는 것이지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중하게 찾아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질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렇지만은 그 무게보다 더 위대하신, 그 모든 무게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과 싸워서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내 질병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야지. 야곱이 베델 언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게임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게임 아십니까? 두더지 잡기. 모르지? 너희들은 알아? 알아? 은폐 알아? 모르지? 두더지 잡기라는 것이 있어요. 영상 하나 준비해 놓을 걸. 두더지 잡기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요만한 판에 구멍이 10개 정도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 두더지 같이 생긴 그 인형이 이쪽 구멍에서 딱 나오면은 이쪽 구멍을 똑 때려요. 똑 때리면 이 두더지가 쏙 들어가. 그러면 다른 구멍에서 또 나와. 그럼 그 뿅뿅망치를 또 똑 때려요. 또 때리면 들어가. 또 이쪽에서 또 나오면 이쪽에서 또 때려요. 그런 것이죠. 이 육체의 질병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 받고 오는 게 이 두더지 잡기 같아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약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지요. 수술이 죄가 아닙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병원에 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 육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된다? 영혼에서 찾아야 된다. 영혼에서 찾으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더 빨리 나려면 약을 먹어야죠. 더 빨리 하려면 수술을 받아야죠. 더 빨리 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는 것이죠. 병든 명 고치기 전에 우리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건강을 찾기 전에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인간답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야복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렁이 같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속이는 자, 나쁜 자, 별 가치 없는 인생인 줄,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그 나라를 너를 통하여 다시금 만들어 나갈 거야 하고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지렁이 같은 자가 너는 지렁이 같지만 너를 통해서 태산을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너에게 부어지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지렁이 같은 인생이고, 조진호 목사 정말 가진 게 뭐 있어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다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정말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병에 들어가려면 우리 병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병을 허락해 주신 것,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병들어 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병들기 전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어요. 병들기 전에는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음식 잘 먹으니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병들고 나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봐야 정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만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허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내 복통이 났었죠. 저는 정말 일생에 있어서 여태까지 한 50평생 살아봤지만 이렇게 배가 아파 본 지는 처음이에요. 정말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얘기만 해. 나는 의자도 못 앉아가지고 사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사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릎에 이 등치 큰 사람이 저 조그만 사람한테 그게 새벽이에요. 새벽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픈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는데 진짜 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 나는 그냥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가 너무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별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정말 그때까지의 그 기도가 나오더라. 난 거짓말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것까지 나가냐고 과장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 진짜 그때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 거 내가 몰래 훔친 거 하나님 용서해 주고 별 죄까지도 다 그 짧은 그 시간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야, 정말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 이 아픔 하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서 그런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의 환경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로해 줄 수 있는지는, 위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인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는 정말 시인하며 나갑시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정말 당시 모세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도 사명도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살리고 힘을 실어준 것을 보았습니다. 마물의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었을 때, 베델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하늘로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 하나 연결해 놓고 반드시 너는 이 길로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길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를 축복해 줍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우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다시 하늘의 불을 다시 지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뽕나무 아래, 뽕나무 위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 삭개오,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정말 자기 집안 깨끗이 정리하여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셨다. 할렐루야. 연약함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연약함 어디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질병은 어디의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도 지을 수 있고 분노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돼요. 어떤 문제든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돼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인내해보자. 좀 참아보자.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 은혜를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정말 죽어서 사흘이나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엉엉 울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돌문을 열어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생각할 때, 만약에 나사로가 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사로는 평생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들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오시려네. 덩실덩실하며 나오게 됩니다. 수족이 다 묶였지만 그 묶임에 그냥 나는 이거 묶였는데 어떻게 나가요? 이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묶였음에도 꽁충꽁충 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 다 저거 묶였던 거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러고 내 자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다 그것이 내 옥죄는 거예요. 다 그것을 풀어놓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녀보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